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던 시기는 꽤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어두웠던 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 말씀의 희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이전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번 강력하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꽤 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주도하셨습니다. 침묵하고 성을 도는 방식으로 전투하라 말씀해 주셨고 또 때로는 잠복하고 게릴라전처럼 습격하는 방식으로 전투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을 정복할 때마다 구체적인 전투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꽤 오랜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일 정도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는 2절에도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시력이 약화된 것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세 번째가 되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 그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제사장의 악한 아들들은 성소에서조차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한 어둠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완전히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던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 엘리도 아니었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던 그 엘리의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던 사람은 한 어린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장 가까이 있던 한 아이를 불러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성소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그 전에 들어가 잠을 자던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 사무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2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도 참 의외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도 그 엘리를 패싱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역자를 패싱하고 사역자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기성세대들을 반성하게 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무장한 그리고 훈련받은 성인 군인들이 숨어서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전쟁이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2번째,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랐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그를 가르쳐야 할, 그리고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계속 수종을 들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엘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는 동안 엘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사무엘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을 텐데 한 번도 영적인 일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엘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눈치챘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래도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정확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한 때가 어떤 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한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때가 말씀이 희귀한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는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일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남겨두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지켜져 오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 이 세상은 조금씩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를 밝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온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